두 번째, 아까 성향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예, 성향과 행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뭐냐면, 마음의 기질과 그 진심 어린 행동이 이제 그 같이 나와야 되는데, 마음의 기질. 자, 마태복음 5장 우리 한번 볼까요? 성경을 한번 읽어보면서 말씀 들어갑니다. 좀 그 정리가 좀 되세요? 몇 시간, 하나, 둘, 셋, 넷, 5시간 정도 했던 거 이렇게 한번 쭉 훑었는데, 여러분 좀 정리가 되세요? 네. 자, 마태복음 5장 봅니다. 23, 24절. 마태복음 5장 23, 24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할렐루야. 쉽지 않아 이게요. 사실은요. 왜? 생각도 안 나. 생각 안 난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베푼 것은 생각하지 말고 받은 은혜만 좀 생각하자. 할렐루야. 네. 그래서 주님은 네가 먼저 가서 화해해라. 네가 먼저 가서 화해해라. 여러분 화해 잘 되세요? 여러분 화해를 잘 하세요? 잘 하는 편이세요? 근데 여러분 화해 잘 하는 편이십니까? 가장 화해가 안 되는 게 뭐예요? 네? 가장 오래 가는 게 뭐예요? 무슨 싸움? 참 안 되지, 그죠? 서로 이기려고 해서 그래. 서로 이기려고. 예수님이 이기셔야 되는데. 그냥 예수님이 이기시면 되는데.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보세요. 인간은 예수님 앞에서요. 예수님 앞에서 단 한순간으로요. 한순간도 속이는 자로는 설 수 없다. 예수님을 속일 수 있는 자로 우리는 설 수 없어요. 왜? 속여도 주님 안 속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을 속일 수 없는 자죠. 그죠? 안 속습니다. 왜? 우리 막 10년까지도 그냥 다 꿰뚫어 보시는데 어떻게 속여. 그죠? 응? 그래서 다른 사람 다 속여 집에 가서 이불 속에 들어가서 주님 잘못했어요 하잖아요. 아닌가? 그죠? 다른 사람 막 속여. 그죠? 속이죠. 응? 막 속여. 그러다 뭐 들킨 것 같은 뭔가 있으면 그냥 막 초조해지다가 그 뭔가 이렇게 딱 그래도 마무리되면은 안심하고 막. 근데 뭐냐? 이불 속에 가서 주님 앞에 잘못했어요 하고 고백한다고요. 또 강심장인 사람은 주님 앞에 그런 고백도 안 해. 나중에 한꺼번에 고백하려면 정신없어요. 평상시 고백하자. 할렐루야. 평상시 고백하자. 그러니까 성령께서는요 아주 사소한 것까지 우리를 교육하시려고 하세요. 그래서 강력하게 그리고 우리를 민감하게 하실 때 여러분 저항하지 말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막 마음에 찜, 뭐 설교 막 할 때 막 선포할 때 막 개인적으로 가끔 뭐 개인적으로 이렇게 의도적으로 할 때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 내가 이 사람을 놓고 막 뭔가 의도적으로 하는데 이 사람은 못 깨닫는데 이 사람이 찔려서 깨달아. 그런 경우도 있다니까요. 정작 거기에 관계된 사람은 전혀 반응을 안 하는데 거기에 관계없는 사람인데 속으로 찔려가지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이 있고. 들을 길을 열자. 할렐루야. 들을 길을 열자 이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께서 그렇게 막 간섭하시고 교육하시고 하실 때에 성령이 직접 하시나? 먼저는 주의 종을 통해서 하시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세운 자들을 통해서 하시잖아요. 또 여러분들 기도할 때 아니면 또 성령 읽을 때에 주님과 교제할 때 깨닫게 하시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거부하지 말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에? 저항하지 말란 말이에요. 아멘. 에. 주님과 팔심을 하다가 내 팔만 부러지지 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서 느껴질 만큼 역사하시는 것이라면요. 자, 그 무슨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막 찔리거나 막 할 때 이게 성령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걸 하면 절대 거부하지 말고 그냥 다 털어내라. 주님 앞에 다 털어내라. 그러면 시원해요. 그리고 한번 그냥 걸렸으면, 쉽게 하면 걸렸으면 안 걸린 것까지 다 그냥 주님 앞에 다 털어내세요. 꼭꼭 감추지 말고. 아멘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의 행동의 진실성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행동의 진실성이 아니라 뭘 요구하시는? 마음의 기질에 대한, 마음의 기질, 마음속에 있는 진실성을 주님이 요구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많은 사람들이요, 사람과 사람과 대할 때 행동은 진실하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속는 거예요. 근데 뭐냐? 우리의 마음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부패할 수 있다. 우리의 마음은 부패했는데 행동은 진실하다 이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다? 대표적인 사람이 성경에서 찾으라고. 성경에서 바리새인들이잖아요.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랬잖아요. 속은 썩고 있는데 겉은 번지르르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행동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은 우리의 행동이 아니라 기질, 마음을 변화시키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근본이 뭐냐면, 자, 우리가 그 예수 믿기 전에 죄의 근본은 원죄였어요. 그죠? 원죄였어요. 원죄 자체가 뭐냐면 우리가 주인 되는 게 원죄죠. 그죠? 근데 지금 뭐냐? 지금 우리에게 말하는 죄의 근본을 얘기한다면은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스리는 것을,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을 거부하는 게 죄다. 이해가 되세요?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리려고 하실 때 그걸 거부하는 거. 다른 말로 뭐냐면 나 자신의 권리를 자꾸만 주장하는 것이 죄다 이거예요. 목사권에도 그런 내용을 좀 이렇게 약간 적었는데, 내 안에 단 한 가지라도 내 권리가 있다면 그것조차 포기하자. 아멘. 내 안에 단 한 가지는, 내가 권리를 주장하는 게 수백 가지, 수만 가지, 수만 가지 되잖아요. 근데 뭐냐, 그 한 가지라도 남지 않고 다 그걸 포기하자. 아멘입니까? 그럼 말 들어야지. 이게 죄의 근본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는 거. 그래서 자, 우리의 성향이 바뀌었으면,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지고 기질이 바뀌었다면요, 여러분요, 그런 마음,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난 예수님 따라갈 거야. 예수님께 순종할 거야. 이런 자세가 나옵니다. 기질이 바뀌어지면. 혼자라도 가겠습니다. 예수님 말씀 뭐예요? 부모도, 아버지도 버리고, 어머니도 버리고, 자식도 버리고, 아내도 버리고, 전토를 버린 자는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버린 자는 이 세상에 100배를 받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적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뭐 해야 되냐? 우선 해야 될 게 뭐예요? 네? 버려야 되잖아요. 주를 위해서 아비도 버리고, 어미도 버리고, 아내도 버리고, 자식도 버리고, 전토도 버리고. 그럼 먼저 해야 될 게 버려야 되는 거예요. 쉽게 하면 내 주권, 내 안에는 이 주님 앞에 다가갈 수 없는 그 주권, 그것을 먼저 버려야 된다. 할렐루야. 그것이 버려져야. 그래서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뭐라 그랬어요? 네 신을 벗어라. 네 주권을 다 내려놔라. 하나도 갖고 오지 말아라. 네 주권을 하나도 가지고 오지 말아라. 네 주권은 여기서 소용없어. 나한테는 소용없어. 할렐루야. 네. 자, 우리가 어떤 도덕적인 차원에서 예를 들어 아내가 잘못하나 남편이 도덕적으로 잘못했을 때 우리가 분노가 일어나죠. 그죠? 분노 안 되세요? 되세요? 근데 그걸 주의하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그 도덕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어떤 분노케 된 상황이 되었을 때 주의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나부터 해결하려고 하나?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죠? 이런 모습들은 뭐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기 이전에, 중생되기 이전에 우리 안에 있는 마음, 그 기질,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의 기질, 그대로 행하는 것이 바로 어떤 도덕적인 문제가 왔을 때 막 분을 내고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그것만이겠어요, 그제? 꼭 도덕적인 것만이겠어요. 뭔가 좀 물질 가지고 실수만 하더라도 그냥 뭐 네 탓이야 막 하면서 엄청나게 막 하죠, 그죠? 나도 옛날에 그런 것 같아. 이제 그러다가 어떤 이제 속에서만 울컥하고 그러다가 이제는 여기서 울컥도 안 하고 그런 상황이 오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 청결해 가는 과정이다 이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청결해 가는 과정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예수 안에서 우리가 변화되었다면은요, 우리가 순종하는 순간,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순간 우리의 기질이 실제로 바뀌어졌음을 인식하게 돼요. 그걸 자기 자신이 합니다. 그래서 변화된 것은 여러분 다른 사람보다는 내가 가장 먼저 안다. 외적인 변화는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눈꺼풀 수술한 거요. 수술한 사람도 잘 몰라. 수술한 것만 알지 거울을 봐야 알잖아, 그죠? 근데 다른 사람은 확실히 봐요. 응? 그렇죠? 응. 여러분들이 새 옷을 입으면요, 새 옷을 입은 나 자신도 어떨 때는 인식을 잘못해. 새 옷 좋다고 막 처음은 그러지만, 근데 다른 사람, 야, 좋은 새 옷 입었네요. 뭔지 안다니까. 외적인 어떤 환경의 변화, 나 자신의 변화, 다른 상대방이 더 먼저 알 수 있지만 내적인 변화는 모른다. 나만 안다. 그래서 우리는 내적인 변화가 우선시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 우리의 그 내적인 변화, 기질을 변화시키려고 주님이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거 잊지 않게 해주시면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 우리를 현실 속에서 계속 테스트 하시는 거예요.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밀었다 당겼다 막 이렇게 하시기도 하고, 독수리가 새끼를 그런다고 이제 독수리가 새끼를 막 날게 할 때는 막 이 새끼를 물고 하늘 막 높이 올라가가지고 떨어뜨린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못 날잖아요. 그럼 그 땅에 떨어질 때쯤에 또 물고 또 올라가고 계속. 사자 새끼도 그런다는 거예요. 사자가 이 새끼 데리고 막 높은 데 올라가가지고 막 불러 막 낭떠러지 불러 떨어뜨린다 하잖아요. 거기서 살아오는 놈만 후계자로 삼고 한다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우리를 계속 세상의 환경 가운데 몰아넣으셔서 계속 우리를 테스트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내면 세계가 바뀌어지면 우리 내면 세계가 바뀌어지면은요, 주께서 행하라고 하신 것들을 그냥 자연스럽게 행한다. 할렐루야. 자연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어떤 그 가르침의 전반적 요점들은 뭐냐면은요, 나를 순종하라. 나를 순종하라. 그럼 너는 내 안에 풍성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발견해야 될 것이다. 이거는 우리가 뭐 꼭 얘기 안 들어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죠? 주님 앞에 순종하면 주님 것을 다 우리가 소유할 수 있다는 거 알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능력이 나오지 않는 이유는 왜? 뭔가 순종이 안 됐다는 얘기죠, 그죠? 우리 진짜 주님의 능력을 소유해서 더 풍성한 그 삶을 살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그 정욕과 방종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정욕과 방종에 대해서. 이 방종이 뭐예요? 방종이 뭐예요, 방종이? 응? 자유의 반대를 방종이라고 얘기하는데 대개들, 그제? 이 방종이 뭐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주님께서 어떤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고 다루실 때에 구체적인 어떤 그런 내용 설명 없이 그냥 아주 근원적인 것부터 막 다뤄주신 경우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뤄주실 때에. 그래서 막 그런 것도 굉장히 혹독하게 생각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진짜 그 어떤 게 혹독하냐면 우리 죄가 가장 혹독한 거예요. 죄가 가장 혹독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근데 거짓으로 겸손을 가진 자는요, 거짓 겸손을 가지고 있는 자는 거짓임에도 불구하고 잘못됐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삶 가운데 마귀의 유혹을, 쉽게 말하면 귀신들의 유혹을
거절하지 않고요. 오히려 그냥 흡수해 버리는 경우가 많다. 우리가 축사를 해보면은요, 귀신들이 나타나고 귀신들이 한 짓을 우리가 듣죠, 그죠? 귀신들이 말을 하고, 그죠? 듣죠, 그죠? 여러분 안 들어요? 근데 그걸 긴장해야 되는데, 그냥 귀신은 귀신이고 나는 나고, 그래서 귀신들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막 그런 내용들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귀신을 쫓아도 똑같은 삶을 살아. 그럼 쫓아 안 쫓아나 똑같아. 그래서 주님은 뭐라 그래요? 한 놈 내보내면 7놈 들어온다. 그래서 상황이 전보다 더 악해진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것에 대한 긴장을 가져야 되는데 여러분 잘 긴장을 안, 그러니까 삶이 잘 안 변한다. 이해가 되세요? 이게 뭐냐면 방종입니다, 사실은요. 그러니까 이 청결에 대한 우리 그 자연스러운 개념은 뭐냐면요. 어떤 법칙이나 규율, 그러니까 이 청결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순종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어떤 것부터도 우리의 청결을 강조하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요, 그분의 청결,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청결할 수 없다 그랬죠, 그죠? 예수님께서요, 우리를 예수님의 청결로 만드시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예수님의 청결로 만들으셔서 청결한 삶을 살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 누구도 스스로 청결할 수 없다. 절대로 청결할 수 없다. 아멘. 네. 그래서 예수님의 청결하심으로 우리를 무장시켜서 어떤 부패한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또 허락하시는 거예요. 왜? 여러분 우리가 깨끗하고 빛이 나면 어둠 속에 들어가도요 빛을 발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청결함으로 우리를 청결케 하셔서 세상에 부패하고 썩은 곳에 들어가게 하셔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할렐루야. 그 빛의 역할을 감당케 하시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면은요, 보세요. 여러분 막 성령 충만하면요, 자 판단 기준이 달라진다. 성령 충만할 때 판단하는 것과 내가 충만할 때 판단하는 것이 달라요, 안 달라요? 생각부터 다르는데, 마음의 자세부터 달라지는데, 성령 충만하면 마음의 자세가 뭐냐? 긍정 마인드로 돌아섭니다. 맞아요? 근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부정 마인드로 먼저 탁 돌아서.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게 막 성령 충만하면 얼마나 신나고 좋아요, 그죠? 내 마음 전국일세 이 찬양 부를 때는 막 신나는 거예요. 근데 막 이 지옥 마인드요, 아니 마귀의 마인드요. 그러면 내 마음 전국일세 하면 신경질 더 신경질 난다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성령 충만했을 때와 아니 내가 충만할 때는 아주 판단 기준도 다르고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도 다르고 침 튀는 것도 달라. 침의 농도도 달라. 침에 아주 그냥 보약이 섞이냐 독약이 섞이냐 이게 다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기질, 우리의 마음의 성향을 계속 바꾸시려고 주님의 것으로.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뭐 누가 사람들이 자기를 잡으러 와도 왜 왔냐 그러죠, 그죠? 이 싸가지 없는 놈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 종이 따귀를 때리잖아요. 침 뱉고 막 그러잖아요. 내가 뭔 잘못한 것이니까 너 그러냐? 그러시잖아요. 지금도 막 불의한 것들 보면 그냥 우시우시 나와. 약 나와야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역사하실 때는 성령께서는요, 우리 새로운 판단과 기준과 균형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할 때와 내가 충만할 때는 판단 기준 자체가 다르다. 그래서 여러분요, 성령 충만할 때 주님의 음성 듣는 게 최고다. 내가 충만할 때 주님의 음성 들으면 헷갈려요. 그런지 아닌지 헷갈리고. 그때 이제 영들이, 악한 것들이 역사하면요, 이상한 소리 나올 수 있고. 그러니까, 비정상적인 모든 종교적 감각이 있어요. 비정상적인 종교적 감각, 종교적 감상들. 이것은요, 도덕적으로 타락이 되면 보이지 않게 타락하는 거예요. 요즘 많은 종교들이요, 그냥 보이게 타락합니다. 옛날에는요, 스님들이 뭐 그냥 식당 같은 데 다니면서 뭐 고기를 먹어도 쉬쉬했거든요. 지금 대놓고 먹어. 그럼 뭐, 그런 사람만 그러냐, 안 그래요. 기독교 안에서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속성은요, 이런 것들로 아주 그냥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 거. 사람의 그 속성, 이런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니까 어떤 종교적인 감상 같은, 그래서 도덕적,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은요, 속에는 부패 있는데 겉은 포장해버린 게, 이게 우리 인간이잖아요. 그죠? 그쵸? 그게 누구부터 시작됐어요? 아담부터 시작됐어요. 아담부터. 자기를 가리는 거예요. 이제 죄를 지키니까 자기를 막 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왜 그랬냐 그러니까 또 핑계 대잖아요. 핑계. 저 여자 때문에요. 그래 바보돼요. 주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바꾸시길 원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요, 진짜 내가 육체적으로 부족하고 연약할 때도 이 마음의 중심만큼 예수께 딱 붙어라. 철저히 붙어라. 그리고 계속 훈련하라. 그럼 육체의 소욕이 바뀌어지기 시작한다. 아멘.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까 정욕이 있죠. 정욕은 뭐냐면 참을 수 없는 육체의 소욕이 정욕인데 이건 1초도 못 갑니다. 갖고 싶으면 빨리 가져야 돼요. 뭐 하고 싶으면 그냥 빨리 해야 돼요. 아이들 뭐 핸드폰 한번 딱 거기에 꽂히잖아요. 그러면요, 누구 말도 안 들어 해야 돼요. 그죠? 이게 정욕의 속성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지금 당장 가져야 된다니까? 뭐 반복한 거 딱 생각, 엄마 빨리 가, 빨리 가서 사게, 빨리 가. 막 그러잖아, 애들. 아닌가? 맞지, 그제? 그게 뭐냐? 에서가 사냥 갔다 와가지고 너무 배고파. 야곱이 뭐 했어요? 팥죽을 끓였어. 형 좀 기다려. 기다릴 시간이 있어. 빨리 갖고 와. 형 나한테 장자 팔어. 그래 알았어. 다 줄게. 빨리 갖고 와. 에서의 팥죽 사건은 정욕의 그림에 정욕을 그린 사건이에요. 정욕을. 근데 야곱이 삼촌 집에 가서 이제 라헬을 사랑하죠. 그죠? 그래서 라헬을 사랑하는데 몇 년을 기다렸어요? 7년 기다립니다. 정욕은 순간 막 해야 돼요. 해붙여야 돼. 내 사랑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헬을 섬긴 사건은요, 사랑을 그린 거고요. 에서의 팥죽 사건은 정욕을 그린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 정욕은 그래서요, 정욕의 어떤 그 폭이 어디냐면, 정욕의 폭은요, 우리 삶에 답니다. 그러니까 가장 낮은 아주 비도덕적인, 도덕을 요구하지 않는 그 자리까지도 정욕이 치고 들어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영적으로 가장 높은 자리에까지. 그러니까 정욕은 우리의 육체의 가장 밑바닥, 거기서부터 우리의 영적인 가장 높은 데까지 다 관여하고 있는 게 정욕이다.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사람들이 정욕할 때는 무슨 성욕을 대표 안 해요. 성욕은 그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음욕이라는 거예요. 음욕. 성욕과 음욕은 달라요. 음욕. 이건
가장 음란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건 가장 천박한 것이라고 어떤 책이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성욕과 음욕은 다릅니다. 이해가 되세요? 아니, 멀쩡한 사람들 성욕 다 있잖아요. 그죠? 이건 정상이라 이거예요. 그죠? 음욕이라는 것은 원수의 역사에 의해 가지고 여기에 막 그냥 중독되는 거. 성에 중독되는 거. 그냥 막 이상한 짓 하는 거. 이걸 음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은요, 이걸 다 꿰뚫어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가장 밑바닥에서부터 가장 우리의 영적인 높은 수준에 있는 모든 것까지 주님은 이걸 다 꿰뚫어 보시는 거예요. 아멘? 다 꿰뚫어 보시는, 이건 뭐 우리가 감출 수 없는 겁니다. 아, 여러분 배고픈데 보세요. 여러분 배고프면은요, 안 가려. 먹고 보자지, 그죠? 배 채워야 되니까. 그죠? 근데 그래도 체면이 있어. 체면이 있으니까 그냥 꾹꾹 참는 거예요. 좀 기다리느냐고. 내 속에서는 얼마나 배가 고파. 그죠? 이게 뭐냐, 이게 쉽게 표현하면, 그러니까 이런 모든 거 주님은 다 관찰해 보신다. 그래서 결국 뭐냐면은 이런 정욕을 제어하고 이 정욕을 이기려면, 정욕이 없어지면 인생 끝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육체가 사는 날 동안은 정욕이 있어야 사는 겁니다. 우린 정욕이 왕성하기도 해야 돼요. 그래서 왜냐, 이거 정욕이 있어야 열정이 충만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 정욕을 육체를 위한 것으로 오직 육체를 위한 그 육체의 욕심을 이루는 것에 사용하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지. 이 정욕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질을 만들어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런 기질로 만들으시려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다. 할렐루야. 그래서 정욕으로부터 자유한 그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소망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중심이 바뀌어져서 훈련받아야 그렇게 가나 이제 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방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모든 율법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키는 게 방종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명령, 법칙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키는 방종이에요. 다른 말로 뭐냐면은 아무것도 상관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겠다는 게 방종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마음을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도 안 바뀌어져. 이게 방종이라니까. 이해가 되세요? 아무리 그렇게 하면 안 돼. 좀 이렇게 좀 해. 행동도 그렇게 이렇게 안 바뀌어지는 게 뭐냐? 방종입니다. 그럼 사람 속에는 방종이 조금이라도 다 있을까 없을까요? 있죠.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 방종을 뭐냐? 어떤 사람은 방종이 분량이 많이 차지하는 사람이 있고 적게 차지하는 사람이 있고 누구는 다 있다. 이 방종은요. 그래서 이것을 주님께 자꾸만 간섭받아서 그 방종이 없어지도록 하자. 그래서 우리 진짜 자유한 자가 되자. 이 자유한 자는 뭐냐면, 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자유입니다. 다른 말로 예수 안에서 온전히 살아가는 것 자체가 자유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할 때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이미 주님이 우리를 진짜 자유하도록 마귀의 사망권에서 우리를 다 끄집어내 주셨어요. 아멘. 저주 가운데 우리를 끄집어내 주셨어요. 그러니까 누가 방종을 하느냐? 여러분, 사망권세 안에 저주 가운데 안에 있는 자들이 방종할 수밖에 없어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방종을 쉽게 말하면 내가 주인 된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방종의 폭이 넓다. 예수가 주인 되는 것이 폭이 넓을수록 우리는 자유함이 더 많다. 우리는 진짜 자유한 자가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주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해서 그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자유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자유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유한 이 자유를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자유한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자유를 주님이 우리에게 주길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뭘 바꾸려고 하신다? 마음 기질을 바꾸려고 하신다. 그래서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받으면서 청결한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은요.
근데 이 청결은 너무나 깊기 때문에 사람의 노력으로는 될 수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청결은 작품이에요, 작품. 이해가 되시죠? 네,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청결을 유일하게 아주 공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의 청결이지 다른 사람의 청결을 우리에게 보여줄 수 없어요. 바울도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 로마서에 보면 막 내 마음은 막 원인데 육체로 막 뭐가 나간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뭐 때문에 내 마음 속에는 뭐 때문에 죄가 나를 이끌어간다죠. 죄가 이끌어가요. 죄를 가지고 귀신들이 이끌어가는 거지. 그렇게 고민하는 거야.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 주님 마음속에 있는 청결인데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 안에 예수님의 청결하심을 우리 안에 심어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도 같이 죽었어. 할렐루야. 카메라 돌리고. 쟤도 지금 열심히 적느냐고 적는 게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청결하신 예수님의 청결하심을 우리에게 넣어주셔도 우리 청결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도 같이 죽은 거고. 그걸 고백하는 게 뭐예요? 침례란 말이에요. 그죠?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살아난 거예요. 근데 자, 우리 영은 다 살아났고 했는데 이놈은 육체가 말썽이지. 그렇죠? 육체가 말썽이지. 그죠? 근데 천에 그래서 뭐 이 손가락 하나 자르려고. 잘랐으면 어떻게 됐을까? 색소폰도 못 불고. 다행히 이게 하나 꺾어지는데 이건 그래도 잡혀져요. 이렇게라도 잡혀져. 이렇긴 한데도 이렇긴 잡혀져. 또 기타는 코드를 이쪽으로 잡으니까 다행이요. 주님이 살려주신 것 같아요. 근데 자, 우리가 변화된 마음의 기질은요, 과거의 정욕에 정욕을 불러일으켰던 것들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청결이 우리를 막 이렇게 완전히 사로잡히면, 예수님의 청결에 우리의 기질이, 우리의 마음이 사로잡히면 어떤 정욕을 불러일으켰던 것들에 대해서 반응을 잘 하지 않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이것은 마음뿐만 아니라 행동에서도 그렇게 이제 되어져 나간다. 할렐루야. 행동에서 그렇게 되어져 나간다. 할렐루야. 그럼 이 청결을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져 가느냐? 네 번째, 훈련입니다. 훈련의 방향에. 그럼 어떻게 우리가 훈련을 받으며 가느냐? 하고 이제 마무리하자고요. 아까 우리가 이거 마태복음 다시 한번 읽어보기. 5장 29, 30절. 마태복음 5장 29, 30절. 심각한 말씀을 하시는데. 마태복음 5장 29, 30절. 같이 읽습니다. 만일 네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해 하건 빼어내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네 오른손이 너를 실족해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오른손이 범죄하면 오른손 잘라버리래. 눈이 범죄하면 한쪽 눈 빼버리래. 다행히 두 눈 빼버리라고는 안 하셔도 다행이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성향을 바꾸신다면, 하나님 우리의 성향을 바꾸시는데 훈련이 뭐 필요가 있을까? 그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죠? 근데 오른 눈이 범죄하면 반 빼버리고 오른손이 범죄하면 잘라버리라고 그랬거든요. 얼마나 엄격하세요. 그죠? 그게 엄격하신 주님의 말씀으로 다가와야 됩니다. 다가와야 돼. 자, 우리 안에 주님의 성향이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네? 들어왔죠, 그죠? 들어왔는데, 성향은 들어왔는데, 우리 몸은 똑같아. 그쵸? 우리 이름은 몸뚱이는 똑같아.
정욕을 가지고 있는 이 몸뚱이는 똑같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갈등하지 않아요? 아니 갈등 하나도 안 합니까? 이 통과돼 가지고 아직 지금 이제 갈등이 안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신앙생활에서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영적인 거, 육적인 것이 조화가 안 돼가지고 어떤 영적으로 잘 나가도 어떤 육적으로 확 빠져가지고 그죠? 정력이 막 올라와서 막 세상의 욕심도 가지려고 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안 풀어지고 뭔가 되지 않으면 그냥 신경이 자고 짜증나고 맞죠? 그죠?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성향이 들어오더라도 우리 몸은 그대로란 말이에요. 그래서 몸을 훈련해서 새로운 성향, 주님이 우리 안에 주신 그 성향에 우리 육체를 훈련해서 그 성향에 맞추도록, 그래서 순종하는 종이, 육체가 주님의 성향에 순종하는 종이 되도록 만들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주님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오른손이 잘못하면 잘라버리라. 자, 우리는요 최선과 차선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주님은 최선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옳은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주님, 난 이거를 최선을 다해서 지키려고 했어요. 근데 최선을 다했는데 어떻게 됐다? 지켰다, 못 지켰다? 못 지켰다. 이걸 얘기하죠, 우리는요. 근데 주님 뭐냐? 최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옳은 게 뭔지 그거 봐라. 이해가 되세요? 최선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옳은 것을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걸 굉장히 엄격하게 다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요, 그래도 이거는 내가 1등은 못했어도 2등은 하잖아.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진 못했어도 차선은 했잖아. 그지? 그래서 차선은 최선의 원수다. 이해가 되세요? 차선은 최선의 원수다. 우리는 주님 원하시는 그 선에 가야 돼. 그 밑에까지 가도 안 돼요. 우리는 다 쉽게 하면 1등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다 1등 할 수 있도록 주님이 성향을 주셨어요. 아멘? 주님이 그런 성향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차선도 좋다. 근데 충분히 좋은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 너 노력한 거 맞아. 그런데 그건 충분하지 않아. 오른손이 나쁜 거예요? 네 오른손이 범점 찍어버리라 하는데 오른손 자체가 나쁜 겁니까? 오른손은요, 마음이 시키는 것을 한 거예요. 그치? 이 오른손이 한 것은 마음이 시킨 걸 했다니까? 오른손은 죄가 없어. 오른손은 죄가 없어. 그러니까 오른손 이게 나쁜 것이 아니라 이 오른손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갖고 있는 최선의 것들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이거는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선. 그래서 오른손은요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거예요. 왼손도 최선을 다해서 거예요. 우리 눈도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래도 좋은 것도 보고 나쁜 것도 보지만, 그죠? 우리 입도 최선을 다해서. 그래서 좋은 말 할 때는 좋지만 나쁜 말도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근데 다 최선이라 이거 최선인데 이것이 완벽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영적인 삶의 진보 가운데 우리 영적인 삶의 진보를 막 이루어 가야 되는데요. 이런 하나하나의 최선의 것들이 그냥 죄를 짓게 만들어 버린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죄를 짓게 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교훈들, 예수님의 성향을 부어주셔서 주님의 뜻대로 행하게 하려고 하는 것들을 방해한단 말이에요. 방해. 이게 뭐가? 육체의 것들이. 그게 뭐냐? 육체의 정욕, 이걸 방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 육체의 정욕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하는 것이 방해된다면 그걸 잘라버려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네가 갖고 있는 주권, 그러니까 불순종하는 것이 결국은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주권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오른손 잘라버리라 이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주님을 따르는 것에 그게 방해 요소가 된다면 이게 뭐냐? 우리 주권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의 개인의 주권은요, 주님을 따르고 주님이 주인 되신 것에 대해서 방해 요소가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되죠. 그것을 빨리 그 주권을 잘라버리라 이거예요. 아멘.
그러면은요, 참 행복할 텐데. 주님은 우리에게 행복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자, 사람의 눈에는 눈 빼보는 불과자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그 눈이 불과자, 사람들이 보는 눈이 불과자일지라도 하나님이 보시는 그 눈은 사랑스럽다 이거예요. 왜? 내가 주인인 것이 빠져버렸기 때문에. 오직 주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사랑스럽게 보신다는 거예요. 아멘. 또 봐, 이 오른손이 사람의 눈으로는 옳게 보여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악하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라버리라. 네가 주인된 모습, 네 주권을 빨리 잘라라. 할렐루야. 우리 말씀 앞에 여러분, 우리 말씀 앞에 진짜 내가 주인된 모습들이 여러분 진짜 단칼에 잘라낼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있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영적인 삶의, 잘 들으세요. 영적인 삶의 시작은 일상적인 삶을 주님께 희생제물로 드릴 때 가능하다. 일상적인 삶이 뭐냐면 도덕적이나 비도덕적일 수도 있다 이거예요. 도덕적인 삶이 될 수도 있고 비도덕적인 삶이 될 수 있다 이거예요. 일상적인 삶은. 그것을 주님께 희생을 드려라. 제물은 반드시 목을 따야 제물이요. 그렇죠? 아니 돼지 산채로 제물로 드려요? 돼지 산채로 제사해요? 목 따가지고 잡잖아요. 그죠? 소를 산채로 제물로 드립니까? 소 잡잖아요. 그죠? 그리고 죽여서 제물로 드리듯이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적인 삶을 주님께 희생제물로 드리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적인 삶이 내가 주인 되는 삶이 되는 그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내가 주인 되는 일상적인 삶을 주님 앞에 희생제물로 드려서 일상적인 삶에도 주님의 주권이 나타나도록 하는 삶이 뭐냐? 영적 삶으로 전환되는 거다. 그러니까 영적인 삶과 여러분 이 영적인 삶과 일상적인 삶이 분리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일상적인 삶에서 내가 주인이 되면 영적인 삶은 주님이 주인 되시는 삶으로 갈 수 없고 우리가 영적인 삶에 진짜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삶이 온전히 이루어지면 일상적인 삶도 주님이 주인 되시는 영적인 삶에 함께 갈 수 있는 거다. 아멘.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 뭐냐? 우리 일상적인 삶,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하는 일상적인 삶, 내가 주인이 그거를 주님 앞에 희생제물을 드려라. 오른손 잘라 버리듯이 잘라서 드려라. 할렐루야. 그거는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거를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희생제물을 원하실까요? 왜? 이건 강요가 아닙니다. 강요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질서는 우리가 순종함을 통해서 영적인 삶을 살게 하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질서는 우리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함을 통해서 진짜 영적인 삶을 살게 하시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이 죄 때문에 자연적인 것이 희생제물이 될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자, 이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우리 일상의 삶이 뭐가 됐어요? 주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죄 자체가 뭐라 그랬어요? 내가 주인인 게 죄예요. 그래서 일상의 삶에 내가 주인 되는 삶이 왜?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이거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이것을 영적인 삶으로 해서 주 앞에 희생제물을 드려라. 그럼 죄를 걸고 뭐냐? 죄의 권세 아래 놓여 있지 말아라. 응? 죄의 지배 아래 있지 말아라. 악한 영들의 지배 아래 있지 말아라. 악한 영들의 지배 아래 있는 네가 주인된 삶을 희생해서 주 앞에 다 십자가에다 못 박아 드리고 예수가 주인 되시는 그런 영적인 삶이 되도록 해라. 그럼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도 그 영적인 것이 와서 우리를 다스려 주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 영혼을 다스리는 주님이 우리의 삶도 다스려 주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삶이 다스려져야 여러분 육체가 다스려지지 않는 한은 하나님의 축복이 어려워요. 육체가 다스려지지 않는 한은 기도 안 됩니다. 육체가 다스려지지 않는 한은 영적성 안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 안 되는 거예요.
육체를 깨뜨려 육체를 다스려줘야 성령 충만이 와요. 육체를 다스려야 기도가 회복됩니다. 아멘. 주님, 누워있는 것이 더 좋사오니 여기 머무르게 하옵소서. 게으름의 극치지. 그렇죠? 육체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육체가 다스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짜 영적 생활은 육체를 완전히 다스리는 영적 생활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전도하는 거 육체 다스려야 돼요. 성령 있는 거 육체 다스려야 됩니다. 기도하는 거 육체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예배 참석하는 거 육체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피곤한 육체, 은혜가 충만하면 피곤 없어집니다, 사실. 여기 그 유구 문금리 박정임사 사는 그 동네 어떤 장로님 나이 드신 저에게 옛날에 신학하실 때 영서 써주신 분. 그분이요 거의 옛날 분이에요. 뭐 거의 90이 넘으셨 90 넘으셨을 거예요. 그분이 젊었을 때 예수 만나가지고요. 농사 여름엔 밤 9시까지 막 일을 하거든요. 그럼 일어나서 집에 가서 밥 먹고 씻고 밥 먹고서 교회 나가서 또 막 기도하고 또 막 들어가. 그래 아침에 또 일어나서 일하고. 이 육체 맨날 지게도 지고 다니면서 일하잖아. 얼마나 힘들어. 근데 성령 충만하니까 그게 안 힘든 거예요. 성령 충만하게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근데 뭐냐? 육체를 여러분 극복해야 돼요. 육체 극복해야 성령 충만함이 옵니다. 육체 극복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더 충만히 임합니다. 육체를 극복해야 여러분요 이길 수 있어요. 육체를 극복하지 않으면 절대로 못. 그래서 이 훈련의 방향은 뭐냐? 육체를 다스리는 거예요. 아멘. 육체를 다스리는, 철저히 육체 다스리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영적인 훈련은요, 우리 사람들에게는, 우리들에게는요, 굉장히 엄격한 거예요. 엄격한 거예요. 이것을 주님의 엄격한 그런 명령으로 듣는 자가 제대로 갈 수 있다. 아무리 말을 해도 귓등으로 들어. 이게 경상도 말이네. 아무리 말을 해도 그냥 해. 나는 그냥 내 마음대로 할 거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고. 그럼 여러분 육체 절대 여러분 훈련 안 됩니다. 안 된다니까요. 훈련은 어떻게 해야 된다? 스스로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소수가 주어지면 반드시 그 말씀 따라서 자기를 이겨야 돼요. 자기를 극복해야 돼요. 여러분 복받길 원하죠? 육체 극복하세요. 육체 극복하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있길 원하죠? 육체를 다스리세요. 육체 극복하세요. 아멘. 네.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세상에서 이렇게 육체를 극복하고 예수가 주인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의 삶, 이것보다 더 영웅적인 삶이 없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영웅이 되길 주님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은 장엄한 거예요. 영화 한 편 만들어도 돼.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인생은 참으로 장엄한 겁니다. 왜 이 가슴에서 이게 막 그냥 막 무끌무끌 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이 주신 인생은요, 진짜 영웅적인 인생이고 장엄한 인생이요. 세상 사는데 알든 모르든 상관없어. 주님만 알아주시면 돼. 아멘. 우리의 관종은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누구냐? 천사들, 천사들. 할렐루야. 육체 극복하세요. 철저히 훈련하세요. 진짜 철저히 훈련하세요. 그래서 이 영성은요, 영성은 여러분요, 나쁜 사람이 되는 것을 막는 게 영성이 아니에요. 영성은 뭐냐면요, 영성은 뭐냐? 힘의 개념이에요. 힘의 개념. 영성은 힘입니다. 힘. 영성은 힘이에요. 힘.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강력한 생명을 소유했기 때문에 힘 있는 거예요. 아멘. 그 하나님의 생명, 그 힘 가지고 여러분 그 하나님의 영혼을 우리가 사용해야 되잖아요. 아멘. 그래서 순결은요 굉장히 강하고 정열적인 게 순결입니다. 하나님의 순결 너무너무 강하고 정열적인 거죠. 하나님의 그 정열, 하나님의 열정이 회복되려 주시면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가 순결하려고 하는 자들,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돼야 안 돼요. 안 된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성향을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순결케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를 훈련하면서 계속 주님이 원하시는 순결한 모습으로 이렇게. 그래서 순결한 모습이요. 육체가 이게 아니라 오직 주님을 향해서만 달려가는 순결한 자. 아멘. 그런 순결한 자를 주님이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들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막 드러나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는 거다. 자, 주님께서 우리 안에 주님의 성향, 새로운 성향을 주셨어요. 새로운 성향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육체는 똑같아. 그래서 훈련은 뭐냐? 육체를 훈련시키는 것이다. 훈련의 방향은 우리의 육체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면 영적으로 충만해지고, 말씀에 순종하면 영적으로 충만해지고, 그러니까 육체를 훈련시키지 않으면 영성이 우리에게 올 수 없다. 그래서 말세 내가 영으로 뭘 부어준다 해서 영을 부어준다. 어디에? 육체에 부어준다는 거야. 육체. 그래 육체를 훈련시키라 이거예요. 아멘. 육체 훈련시키세요. 육체가 훈련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 게으른데 뭘 해요? 기도 안 하는데 뭘 되겠어? 순종 안 하는데 뭘 되겠어? 그렇죠? 우리 훈련 육체를 통하는 거예요. 육체를 통해서. 그래서 그 성향이 예수님 성향이 우리 육체를 통해서 표현되도록 해야 된다 이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건 뭐냐? 오직 진짜 강력한 훈련, 아주 뛰어난 훈련. 이 훈련에 의해서만이 육체가 다스려진다. 아멘. 그래서 육체는요 아주 대단하게 많은 우리 안에 있는 주인된 것들을 다 잘라내게 만든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린 온전한 영적 삶을 살기 원하죠, 그죠? 그렇죠? 예수님이 주인 되신 그런 영적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런 영적인 성품들이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는 다른 사람들의 눈과 뭔가 부족한 것처럼 바보 같은 일은 보일지라도 그냥 가라 이거예요. 주님이 원하신 대로만 가자 이거예요. 아멘. 다른 사람에게 바보같이 보일 준비하라 이거예요. 아멘. 나는 안 하려고. 세상 사람들이 바보 같다고 할지라도 그냥 바보같이 보이세요. 왜? 주님이 이런 영적인 훈련, 육체 훈련이 다 튀고 난 다음에 세상 민족에 뛰어나게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아멘. 세상 민족 위에 우리를 뛰어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옳지 않은 일들만 포기하려고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옳지 않은 일들, 우리 안에 옳지 않은 일들만 포기하려고 한다면요, 아직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 말라라고 해요. 왜냐하면 그거는 소극적인 자세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성품을 다 이루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뭐냐? 내 안에 잘못된 것을 다 잘라내는 것이 적극적인 것이다. 아멘? 네. 그러니까 우리는 소극적인 사랑이 아니라 진짜 주님을 향한 적극적인 사랑. 내 안에 내가 주인 되려고 했던 성향들 다 잘라내라 이거예요. 그것을 포기해야 되지 않겠는가? 아멘. 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가진 최고의 것 다 포기하자. 아멘. 그렇게 갈랍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주인된 그 최고의 주인되었던 것들 다 포기하고 갈랍니까? 그래 주님 일하신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단 하나의 권리까지도 포기할 수 있는 그 권리를 가져라. 내 안에는 권리를 남은 하나까지도 권리를 포기할 수 있는 권리. 오직 주님의 권리만은 갖자. 그렇게 되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이게 청결한 자다. 이렇게 가는 자들이 청결한 삶을 사는 거다.
이해가 되시죠? 우리 모두 그렇게 되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자고요. 기도할 때 주님 그렇게 가겠습니다. 진짜 청결한 삶을 살겠습니다.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사람의 방법으로 청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청결한 우리 안에 내가 주인된 모습이 전혀 없는 온전한 청결한 오직 예수만이 주인 되시는 그런 온전한 청결한 삶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저는 육체의 훈련 육체를 잘 훈련시키며 가겠사오니 성령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생명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능력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